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숨어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숨어있는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그 전에 제가 속담 하나를 소개할 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산을 지키는 것은 뭐 장대같이 크고 뭐 그냥 튼튼한 나무들이 산을 지킬 줄 알았더니 옛 선인들은 눈치를 딱 보니까, 야, 산은 누가 지키냐, 못생긴 나무들이 지키더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시겠지만은 아주 쭉쭉 뻗은 쓸모있는 나무들은 이미 자라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야, 이거 갖다가 장롱 만들고 뭐 기둥 만들고 석가래 만들고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만 되면 다 잘라다가 나무를 타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산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휘어지고 못생기고 뭐 옆으로 눕고 뭐 삐뚤어지고 이런 나무들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아, 저거 어디다 갖다 쓰냐,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오히려 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꺼풀 베껴서 보면 훗날 나중에 삐뚤어진 줄 알고 휘어진 줄 알고 못생긴 줄 알았던 이 나무들이요, 어느 사람의 손길을 딱 거치면 궤목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아주 엄청난 수천만 원을 호가할 수 있는 아주 기괴한 모양으로 잘 다듬어져서 가공이 돼서 어떤 전시에 딱 내어놓으면 이건 뭐 수많은 상처와 연단을 겪고 만들어낸, 물론 기둥도 좋고 석가래도 좋겠지만 작품이 되어져서 딱 눈앞에 나올 때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는 거 가지고는, 야, 저 사람은 어쩌고 이 사람은 어쩌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마음속에 이게 자꾸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직 내 인생에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전성기는 끝났다. 아무도 안 드는 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12제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12제자. 그런데 12제자보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유,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거나 한 번은 실패해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분연히 일어서서 12제자가 하지 못한 것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지만 그렇다고 기죽을 이유는 절대로 없다.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그때 내 인생에 전성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참 가슴 뭉클거리는, 실패해버린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식의 그 마지막 시신을 처리하고 무덤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될 무덤을 준비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어떤 휘황찬란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출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죠. 그럼 초점이 가죠. 그래? 예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나, 앞의 내용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지나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제자로서는 좀 시원치 않다. 반대적인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제자인데 그러나 뭔가 꺼림칙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뭘까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의 명령을 받았던 예수의 제자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면 더 크리스찬을 넘어서 예수님 옆에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나를 공격할까 봐, 나를 참소해서 혹시라도 내가 잡혀갈까 봐, 생명이 두려워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것을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왠지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 오죽하면 예수의 제자가 자기를 숨기겠습니까? 다른 12제자들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고난받고 하는 곳에 다 따라갈 그때에 비록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을 쳤지만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라고 다니고 있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어 다녔어.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두려워서 먼 발치에 숨어 다녔어. 아무도 이 장면 나올 때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언제 쓰임을 받냐면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운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이 떠나서 육신이 시신이 돼버린 상태. 그러면 장례식의 마지막은 시신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무덤에 안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그런데 2일 후에 그 다음 절 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뜬금없이 누가 나오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기대하고 요한을 기대하고 야고보를 기대해야 마땅한데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도망을 갔습니다. 기라성 같은 12명의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지 않은 사람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유행가지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즘 뭐 그런 트로트도 있습니다만 예상치 않은 곳에 튀어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은 진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니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시신을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예수 따르는 제자야, 너도 잡혀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왜 도망을 갔나요? 왜 이 자리에 없나요? 죽을까 봐. 예수는 끝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된 바 됐다니까. 이제 죽었다니까요. 3차원의 의식에 죽으면 끝난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도망가고 야고보, 요한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이 그리스도가 목숨을 잃었는데 제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괜히 옆에서 어슬렁거려봤대. 너도 예수의 제자냐, 너도 예수의 제자냐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누굴 믿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아까운 목숨을 파리처럼 날리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도망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때 예수의 시신을 내가 안치하기를 원합니다. 시신을 주십시오. 근데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의 죄 없음을 알았거든요.
죄 없음을 알고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난 이 사람의 피와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고 너희가 그 모든 저주의 대가를 받으라고 빌라도는 빠졌습니다. 한편 마음은 좋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그 마지막 마음으로 빌라도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의 시신을 아릴마다 사람 요셉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처럼 그 위치에서 빌라도가 그거 하나는 잘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어쩌고 저쩌고 시비를 걸었다면 어쩌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찍이 예수에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들 기억하십니까? 여기 또 니고데모가 튀어나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튀어나오더니 이제 니고데모가 튀어나와. 니고데모는 뭐냐면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계명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율법사이기 때문에 돌아갔던 사람이거든요.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 저 사람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일까 마음에 뭔가 끌리는 것은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율법사 따르던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선언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같이 자기 자신은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옵니다. 몰약과 침향이라는 것은 시신을 염을하고 그것을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할 때 필요한 장례용품이라는 것입니다. 무덤과 장례용품, 이거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그 수없이 따르던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무수히 따라다니며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게 하셨던 그 많은 치료받은 사람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때는 저 그늘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결정적인 아주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옵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언제 알 수 있다고 그랬나요? 진짜냐 가짜냐는 위기를 지내보면 압니다. 평상시 좋을 때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흔적도 없고 개미 새끼리 한 마리 없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은 다들 이해상관으로 달라붙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서주는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정승집에 개가 죽었는데 왜 문상이 이렇게 많이 옵니까? 누구 때문에 옵니까? 개 때문에 옵니까? 정승 때문에 옵니까?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문전에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뭐 정승이 죽었는데 뭐 가서 덕볼 것도 없고 끝났어. 굳이 거기 가서 뭐 아까운 내 돈 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가 막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하니까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구름대같이 많이 모였지만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성찬의 의미를 냈을 때는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는, 더 이상 오병의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이거든. 영생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열차를 올라탄 믿음의 사람과 같은 것이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건 낭만적인 사건도 아니고요, 엄중한 예식도 아닙니다. 아주 누가 볼까
두렵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같이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쌉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들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 새 무덤이 누구 무덤일까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해날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다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장례식은 뭐냐면 이런 바위 같은데 벽을 뚫어버리거든요. 바위를 파서 이 돌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하고 겉에는 큰 돌로 앞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또 멀리서 보면 그게 무덤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덤은 좀 섬찟하잖아요. 공동묘지 가려면 사람들이 아유 섬찟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하얗게 회칠을 하죠. 회칠을 싹 해놓으면 겉으로 볼 때는 하얀 벽이니까 무덤같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돌문을 옮기면 이제 거기 시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그 나사를 살리러 갔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무덤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말이다가 뭐라고 하면 지금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죽으니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걸 옮기면 냄새 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문을 옮겨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로운 무덤,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그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무덤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은 한편 슬프고 안타까운 거지만 크리스천은 무덤만 보지를 않죠.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을 맞고 죽은 자는 무덤에 들어가나 무덤이 깨져야 뭐가 나옵니까? 부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깨져야 부활이 나오고 부활은 곧 어디로 갑니까? 영생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로병사라고 한 세트로 나오죠. 일단 생은 노를 가져와, 살아있는 것은 늙어, 그리고 늙은 것은 노안이 돼, 결국은 죽어.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생로병사는 태어나는 것은 죽어, 죽은 것은 무덤에 갇히지만 다시 부활을 해. 부활하는 것은 영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사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사이클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제가 아까 그랬죠, 아직 우리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무시하고 모두가 그가 제자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성기가 왔어. 예수님이 사역을 한창 할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필요한 무덤이 필요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놓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멀리 예수를 먼발치에서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의 장례 용품을 필요할 때는 자신의 것을 들고 와서 메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냐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이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세. 왜 시험을 할까요? 왜 테스트를 합니까? 왜 테스트를 합니까? 그가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자꾸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테스트할 때 어디를 지나가던가요? 죽음 같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를 전적인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 차라리 내 가슴에 칼을 꽂지 아들의 가슴에 어떻게 찍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그게 표현할 수 있는 신뢰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 그동안 약속했던 것을 이제 내가 너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은 받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란 축복에 담을 수 있는 받침이다. 꽃이 있으면 꽃받침이죠. 꽃받침. 꽃받침 위에 꽃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받침 없는 꽃도 있습니다만은 꽃받침이 있고 위에 꽃이 올라갑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받침이 있고 받침만큼 믿음 축복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보다 축복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을 테스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상황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이 증명되게 할까, 이 믿음이 증명되게 할까. 저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간절하게 절절하게 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코로나19 광야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를 한 영혼이라도 혹시라도 이 시기가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아니라 믿음이 준비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에 준비된 것만큼 내 믿음대로, 내 믿음만큼 네가 가지고 믿고 있는 대로 될지어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면 정말 돈 하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른 인간적인 아무 계산 없고 뭐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너 이만큼 해줄게가 아닌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면 세상에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정말 그런 친구가 그런 관계가 있다면 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세상적으로는 참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갑니까? 광야에서 믿음을 보여야 가나안의 축복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을 다 들어가던가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의 산 줌의 먼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과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통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통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무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쭉 읽어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눈치채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나요?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도 없고 뭐 몇 살인지도 모르고 네 집 자식인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안드레의 믿음은 많이 강조가 되지만 한 아이가 자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손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가져왔던 사람은 안드레가 아닌 한 아이였습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곳곳에 마치 숨은 그림처럼 숨겨놓았던 것이죠. 이 아이의 모습에 도전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건 수없이 많은 질문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너는 네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있으신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의 말씀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서 이건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 없다, 난 반드시 그걸 지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나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르시되 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전 여기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우리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로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뭐 자세한 내용이 성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이름 없이 빛 없이 숨어서 그의 사역을 도왔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성경 속에서 가슴에 도전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비록 초라한 부자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뛰어난 집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내 친구야 나사로. 한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에게는 조간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야 누가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영의정 되고 좌의정 될까? 이거 싸우고 있을 때 오히려 옥합을 깨서 예수 앞에 엎드렸던 그 여인에게는 가만두어라 저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그 요셉이 자기 민족을 살릴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전성기를 맞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살리더라고요. 17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으면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니 새로운 전성기가 열려집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최고의 왕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경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성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니고데모를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아리마다서 요셉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넘어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실패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두려워서 숨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쭈삣쭈삣 거리면서 우유부단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어느 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를 기억하고 옥합을 깬 여인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니 베세다 광야의 한 아이의 이름도 모르고 모르지만 오병이어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가 그 순간 속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기억된다면 그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